하나님의 말씀 법당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아멘. 오늘 14만 4천이라는 제목입니다. 14만 4천 명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12장과 13장은 용과의 전투로 인해서 암울한 반면에 14장에 들어오면서부터 어린 양을 따르던 자들이 얻는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짐승을 따른 자들은 그들에게 맞는 응분의 심판을 받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본장에는 배가 고프고 경제적으로 곤핍함을 당하게 되지만은 짐승의 표를 받기를 거부하고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와 짐승을 따르는 졸개들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그런 해답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원수들을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주님께 속한 모든 성도들의 안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봅시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시온산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주 작은 산입니다. 산이라기보다도 보통 우리가 언덕 정도 되는, 지상보다 좀 높은 정도 되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언덕이나 또 언덕백이라고 우리나라 전라도 사투리는 언덕백이라고 그러죠. 언덕백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그런 정도로 해도 무방할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 산이에요. 시온산이라. 실질적으로 이런 산이라기보다도 아주 작은 높은 그런 언덕배기 정도 되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온산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의 별칭으로 시온산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지상에 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일컬어서 얘기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시온산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시온산이라. 교회 이름들도 보면은 시온교회라는 말도 있고 시온성교회라는 말도 있고 막 그럽니다. 이게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영원한 천국을 얘기하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궁극적으로는 궁극적인 운명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3장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용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려고 성도들을 하여금 이제 주님께 충성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을 보고 또 박해를 하고 곤란을 주고 배고픔을 당하게 하고 하는 일들을 부지기수로 하고 있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두 짐승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악랄한 그런 박해를 가하지만은 단 한 명도 거기에 빠지지 않고 14만 4천 명이 이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의 승리자로 이제 일어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짐승의 수중에 있지 않다. 속수무책으로 짐승의 박해 아래 노출되어 있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이 완전한 승리를 이루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기 때문에 어린 양과 함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침범을 당할 수가 없게 되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요한의 환상 중에 바라본 시온산은 실제로 예루살렘에 있는 산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라 하늘나라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상징적으로 시온산이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또 하늘나라 이런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징적인 지명인 시온산은 구속과 승리의 장소로 성도들의 최후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고 구속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구원과 구속은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원은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온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예. 구원받은 사람은 구속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모두가 다 온전한 구속된 자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속에 이르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가장 근접한 이야기는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고박이 12사도 고박이 거기에다가 10의 3승을 하면은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의 총수와 이제 구약의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구약에도 뭐 성도가 아닌 사람도 있겠죠. 아무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전성도들을 합해서 말합니다. 여기에 특별히 10이라는 숫자가 두 개 나오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다가 10이라는 수는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그 완전수에다가 3승을 했다. 그러네. 10의 3승이라는 것이 10을 3번 곱했다는 얘기입니다. 10을 3번 곱했다는 얘기예요. 3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수를 가리켜서 3이라는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숫자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모두가 다 2단이라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것이. 예. 그러므로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구약의 모든 성도, 신약의 모든 성도들의 총합을 말씀한다고 이렇게 하면은 아마 거의 틀리지 아니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정확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14만 4천이 어떻게 누구다라고 얘기하진 않는데 이제 성경학자 대부분은 이제 구원을 받은 모든 백성들을 가리켰어요. 예수님을 믿는 어린 양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을 가리켜서 14만 4천이라 이렇게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구약의 백성과 신약의 백성, 예수님을 따르는 어린 양을 따르는 어린 양 곁에 있는 그런 자들이 바로 14만 4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은 그와 함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는 주님이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누가 주님과 함께 있을까? 누가 주님과 함께 있을까? 사실은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교회가 있는데 하나는 지상교회, 또 하나는 천상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천상교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천상교회는 전부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지상교회, 즉 전투적인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지상교회는 우리가 지금 지상교회에 속해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지상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천상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교회에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 할지라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구원의 백성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예배당 안에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고 보면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완전히 구원받은 백성들이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 예배당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쭉정이도 함께 있어서 믿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래서 이제 신앙을 가진 자들이 그런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알곡 신자가 되려면은 6가지 종류의 그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렇게 6가지 종류의 자격 요건. 그것은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리기가 시간이 오늘 좀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은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면은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총을 덧입고 살아야 되고 언제나 주님의 은총 안에서 산다는 자각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다운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남아있게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이라. 한 가지마다 전부 하나의 성령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기가 1시간 갈 수 있는 1시간 이상 갈 수 있는 말씀이지만 간단히 우리가 얘기하면은 기도해야 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육체를 사랑하라는 것은 좀 그러지만은 그래도 육체도 사랑을 해야 되겠죠. 아프면 어찌해야 돼요? 육체를 영혼의 집이에요. 우리의 육체는 어찌하면 영혼의 장막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싣고 집이 뜯어지고 허물어졌으면 고쳐야만이 살 수가 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집인 영혼의 집인 우리 육체도 고쳐가면서 살아가야 돼요. 아프면 약을 먹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다 기도함으로 치료의 역사도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되니 이 중에 이 6가지 중에 하나만 빼도 그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하나들로도 이것을 빼버리면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라는 칭호를 받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마다 이것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2단이 나오고 3단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 14만 4천은 계시록 7장에서 보여준 인침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7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인침을 받은 자들을 가리켜서 14만 4천이라. 여러분들이 다 인침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이마에다도 이제 어째요?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손목에도 새기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접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다 쓰고 다니겠습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여기다 쓰고 다녔겠어요? 그랬겠어요? 안 그랬겠어요? 그러지 않았죠. 이마에 그 말씀이 그 안에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손목에도 그렇게 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맞은 자들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합니다. 7장이 이렇게 큰 환란을 앞두고 보여준 장면이라 할 것 같으면 14장에 나오는 것은 큰 환란과 박해를 통과한 즉 하늘이 주는 복과 보상을 받는 장면입니다. 7장에서는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14장에서는 이제 그 고난과 고통과 박해와 모든 환란을 다 겪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전되는 전, 즉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늘로 우리가 올라가죠. 여러분들의 영혼이 다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늘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된다는 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바로 이렇게 하늘 예루살렘이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같이 사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아픈 것도 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 사탄의 권세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조짐이라는 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우리가 엄청난 기쁨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마지막 부분에 순교의 고난을 겪은 자들은 지금 14장 후반 초두에는 시온산에서 구속의 승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과연 어린 양의 이름이 들어있는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는가? 있을 생각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쭉정이 신앙이 다른 것이 그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시온산의 구원과 승리는 그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요한 사도는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원수를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또 그분께 속한 모든 성도들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2절 3절을 한번 봅시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속을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 외에는 이 노래를 배울 수가 없다라는.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본 것은 그리스도와 그 백성이 승리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환상 중에 그가 들은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장엄한 찬양 소리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저는 그 메시아라는 그 찬양을 가끔 한 번씩 들어보는데 그 노래를 부르면은 내 마음이 붕 떠요. 꼭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메시아라는 찬양, 국립교향단이 부르는 것이거든요. 영국 국립교향단 부르면은 오케스트라가 부르는 것을 보면은 내 마음이 붕 뜨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가끔 시간이 나면은 그런 것을 한 번씩 들어보시면 뭐 인터넷에 보면 다 나오니까 보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새 노래로 찬양하는 14만 4천의 소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다는 게 많은 물소리와 같고 우렁찰뿐만 아니라 큰 내성과 같은 소리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떨어지는 물이 지면에 닿으면서 우레소리처럼 굉장하게 큰 소리로 또 그 찬양이 점점 커지는 거대한 폭포수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들렸다라고 요한 사도는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얼마 있지 않냐면은 그 장엄하고 아름다운 찬양 소리에 우리 모두의 목소리가 합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이 부르는 감격과 감사의 찬양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참된 찬송은 구원의 경험이 없이는 아무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찬송도 잘 할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노래 부르면 우리 집사람이 자꾸 지도기도 못 부른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제 나름대로 또 찬양을 합니다. 제 나름대로 제가 시간 그냥 운전하면서도 이제는 운전을 안 하지만은 그냥 무엇을 하든지 하면 저절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속에서 이제 머릿속에서 빙빙빙 도는 거 찬양 소리. 여러분들 마음 속에도 여러분들 심령 속에도 찬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마땅히 구속받은 자들이 해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 그래서 찬송이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찬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노래야 아주 어여쁜 목소리로 노래를 잘 푼다 하지만은 찬송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만이 진정으로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일은 오직 성도들에만 있는 특권이고 숭고한 의무인 것입니다.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내성과 같은 동시에 검은고 타는 자의 그 검은고 소리 같은 그런 자금하고 감미로움이 우리의 목소리가 합할 때 그날까지 온전히 신앙을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